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 4장을 주님의 주는 감동으로 증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 하면은, 전 바울 사도 하면은 신라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찬양으로다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몸이 자유가 없고 뭔가가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확률이 99%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라와 같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하여서 그 착고가 열리면서 그 간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기이한 현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도 에베소서 하면은 옥중서신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4장을 통해서 어떤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증거할 건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하면은 윗절로 올라가서 한번 훑어보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위에 20장, 20절, 21장, 그러니까는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므로가 뭐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역사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모든 것을 구하는 것 가운데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항상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항상 우리 생각 앞에서 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알고 머리카락까지 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탈출한 우리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에베소서 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자, 여기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니까는 감옥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안에서, 예수님의 안에 갇힌 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 안에 우린 갇힌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한 예로, 어떤 모임에서 어떤 경품이나 추첨, 어떤 뽑기를 할 때 당첨만 돼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맞죠? 아니, 맞잖아요. 특히 세상적인 로또 당첨돼도 기분이 너무나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로또의 1000만배, 100배 당첨이 된 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 이상열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나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마지막 사명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사역자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사랑이 뭡니까? 최고의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해줘서 그 영혼이 생명수 말씀이 들어가서 거듭나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뭐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은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거듭나고 하늘 소망을 두고 내가 구원받는 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쓰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절제가 나오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그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뭐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들 동질감을 갖고 서로들 뭐예요? 관계성을 갖고.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는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님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편안에 매는 줄로 평안, 샬롬, 평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문틈으로 신령한 몸으로 싹 들어가서 뭐라고 했죠? 샬롬, 평강할지어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좌정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편안할 때를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님이 우리의 자장에 오고 있는데 힘써 지키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거룩한 행실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임만을 하면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올인해라.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해라.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제발로 왔지. 다 예수님이 배를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뭐 할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전토와 가족을 버리고 무조건 따랐습니다. 이게 최고의 보화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진주는 뭡니까? 진주는 처음부터 보석이 아니에요. 조개 속에 들어가서 대가 지불하고 영롱하게 태어나는 게 진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라. 그러면서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형제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에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우리 육적인 아버지도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에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제가 구남매 막내지만은 어렸을 때 상을 2개, 3개 차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맷방석을 깔아놓고 3군데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밑에서 올망졸망 막 칼국수를 먹고 그 맥방석에서 밥을 먹을 때 흐뭇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만 그 쌀을 한 움큼 준 거를 떠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먹으라면서 나는 또 철도 없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준 그 쌀밥을 내가 얻어먹으면서 기뻐했던 게 생각납니다. 하물며 육적인 아버지도 자식들이 우애가 있고 화목하게 지내면 흐뭇해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지체라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서로 고발을 하고 서로 다 당을 짓고 서로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 때 하늘 보좌에서 너무나 가슴에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도 한 분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서 불러보라고 하세요. 절대 못 부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고 무슨 일만 있어도 아버지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세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만유의 아버지입니다.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재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는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을 내 눈잣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각자 달란트가 틀립니다. 분량이 틀립니다. 밥상에도 그릇이 뭐예요? 종재기가 있고 대접이 있고 공깃밥 푸는 공기가 있고 간장 그릇이 있고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이렇게 그릇이 조그매? 절대로 조그만 그릇이 없으면은 거기에 조그만 데에 맞는 반찬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했지 본인이 손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 땅에 낮은 자세로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갖고 내려오셨다고요. 이게 뭡니까? 올라가셨다가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단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성육신으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형체를 가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늘로다가 의의 몸으로다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내가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금 십자가 지니까 가서 지금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생각이 십자가 속에서 묻혀서 항상 골고다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낮아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거룩한 몸으로 부활돼서
보좌로 올라간 게 의를 이룬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없으면 초실적 열매로 맺어져서 올라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소망을 갖고 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도 부활체를 모모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1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아까 7절하고 이제 병합이 되고 복합이 되는 구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의 사도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어떤 이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달란트가 다 틀려요.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저번에 어떤 자매님이 하나 왔다 갔는데 그 자매님은 전도지를 갖고 다니며 지하철 아니든 어디든 그냥 증거합니다. WCC에 가입하지 말라. 동성연애하지 마라. 예수님만이 기도 진료 생명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 전도지를 갖고 그냥 막 전합니다. 그러면 그 집사님, 자매님은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저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틀려요. 그런데 야, 나는 말씀을 전했는데 너는 뭐 유튜브에다 말씀 전할 수 있냐?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웃겠지만 남을 갖다가 너는 왜 말씀을 그렇게 먹었는데 3독 10독이나 했는데 말씀을 증거 못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영분별을 줬던지 어떤 그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치유 은사도 준 것도 은사고 영을 분별해서 가는 말을 타주는 것도 은사고 제사장도 은사고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남을 정죄하거나 나는 우쭐해거나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를 온전하게 불완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돈 받고 한대요. 봉사하게 한대요.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데 우리가 지체지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묘하고 한자 한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문맥 하나하나가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어떤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비밀의 말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이 되고 지체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이는 장성한 분량과 충만한 데 이르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엊그저께 한 방송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 지능은 3살 때인데 육체는 27이야. 이상하죠?
자폐증이 걸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고 도망갔대요. 자폐증 환자라. 근데 아버지가 키웠는데 아버지마저 간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그 자폐증 환자를 어떤 시설에 놓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아마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3살밖에 안 되는 지능아를 육체는 27 장성한 30대로 컸는데 그 아들을 놓고 와서 본인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있으면은 죽는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그 영혼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폐증으로 지금 걸려서 3살 때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이들은 천국으로 다 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아직 분별할지 모르고 어린애들은 그 영혼이 죽으면은 100년이면 다 죽잖아요. 누구든지.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저는 위안을 삼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히브리서 5장 말미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초부신앙 가기 전에 5장 말미에 보면 네가 말씀을 많이 먹고 장성한 자가 돼야 하는데 맨날 이유식만 먹는 자가 되느냐 하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에 초보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데 신앙은 퇴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순전한 어린애 같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진보돼 가지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반석 위에 서서 예수님 말씀 안에 서서 딱딱한 음식을 먹고 구별할 줄 알고 말씀 안에서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고 실족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차에 짐을 실은 게 삐딱하게 실어서 중심이 없으면 가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냐 사탄을 사랑할 것이냐, 돈을 좋아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우편강도가 될 거냐 좌편강도가 될 거냐, 데려감을 당할 거냐 버려둠을 당할 거냐. 신앙은 나눠지는 것입니다. 양심, 사탄을 즐겁게 할 거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거냐.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동치면은 넘어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생명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장성해지는 거지. 어떤 인본, 유전, 철학, 어떤 세상 지식, 물론 세상을 살려면은 수학도 풀어야 되고 방정식도 배워야 되고 모든 거 영어, 토플도 토익도 좀 점수를 쌓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가 5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저도 일반 상식 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읽었지만은 그 50살까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때만. 그러나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 조금씩 바뀌는 게 저는 너무나 은혜 높고 감사할 뿐입니다. 생명수 말씀이 들어가야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오직 제가 읽을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이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사랑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이 뭐예요? 이것도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머리는 이 땅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16절 읽어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예수님은 반석이고 주춧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축이 되는 주춧돌을 딱 놓고 거기 조적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으로부터 각 마디를 통하여 뭐라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할렐루야! 예수님과 결합되어 임마누엘 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계속 나오죠? 손이 틀리고 발이 틀리고 귀가 틀리고 눈이 틀리고 머리카락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머리카락도 다 지체입니다. 눈썹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땀이 나면 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댐을 싼 게 눈썹입니다. 여러분 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아유 코가 더러운 콧물 아닙니다. 에어클리너입니다. 들어가는 공기를 필터링합니다. 전망에서 다 틀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체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사람, 영분 변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다 틀립니다. 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마지막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마지막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 알잖아요. 말씀 안에서 서로들 역지사지 입장에서 같이 동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도와주는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17, 1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가 또 위에 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근본이니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으며 연결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위에 절에서 나오죠. 그러므로는 항상 위에 절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안에서 말하고 말에 소금치듯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말을 하고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보세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믿지 않고 이런 자들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허망하게 행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어떤 아주 철학자가 있어요. 내가 실명 안 됩니다. 목소리만 돼도 알 거예요. 사성오경에 예수하고 석가모니가 똑같은 성인이라 이거야. 이런 사람 누군지 알죠? 그렇게 많이 배운 학식이 예수님도 석가모니랑 같이 똑같은 성인이래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사람은 몰라요. 왜?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인본 유전 철학 교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지식이 들어가갖고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생명수의 말씀만이 나를 교화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 허망한 마음은 허망한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누구요? 허망함을 말하고 WCC에 가입하고 종교의 영에 쌓여있고 교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적인 자유신학과 세대주의와 자기 생각을 갖고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대요. 누가? 신학과, 인본과, 자유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어떤 영지주의, 참복음을 안 전하고 진짜 포도주를 먹여야 되는데 섞어찌개 포도주를 먹이고 가짜를 먹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답니다.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되고 참복음만을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을 집어넣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계시록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은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설교를 하냐고요? 왜 내 생각대로 빼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아이가 누구예요? 아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떡 5개가 슬기로운 5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그 안에 구속사역으로 감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모든 것을 비유로 다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키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신학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칼빈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풀어준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만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학문으로 다 판단합니까? 하나님은요,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생명수고 참떡이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누굴 줬어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주셨어요. 간구하세요.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님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소멸. 예언이 뭐예요? 우리가 돈을 갖다 은행에 맺은 걸 예탁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갖다 이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요.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보았다 들었다 올 여름에 장마 가져가지고 뭐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이 나고 이런 거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예언이 다 있어요. 특히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사야서, 계시록 모든 게 예언서입니다. 근데 왜 예언을 왜 사람한테 가서 듣습니까? 물론 선지자나 주의 종이나 이런 분들한테 예언 줄 수도 있어요. 또 직접 예언도 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누가요? 허망함을 행하는 자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사야 56절에 보면 몰각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득만 바라기 때문에 짓지 않는 개요 벙어리요, 이익만 누워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누가요? 몰각한 목자들이. 보세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함이 왜요? 말로는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러나 제 이면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예수님 아니어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사랑으로 불교도 좋고 어디도 좋고 그냥 사랑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한테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났다는 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말 돌릴 필요 없어요. 지옥,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영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그러면서 19절 20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21절까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1절에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이 있죠. 그들은 생명이 없다고 했어. 그러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참 총명이 없고 허망한 걸 갖고 휘두르는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마취를 왜 하죠? 우리 사모님이 엊그저께 이빨을 치료하러 갔는데 마취를 보통 사람은 한 번 하는데 팍팍 3번을 했대요. 그런데 2시간이면 깨나는데 한 6시간 돼서 깨나더라고. 그럼 마취를 왜 합니까? 마취를 감각을 무디게 하려고. 감각이 없어야
이빨을 치료를 하죠. 근데 신앙도 감각이 없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화인 맞았다. 계속 차를 한 대 놓고 처음에는 백미러 하나를 떼갔는데 안 걸렸어. 다음에는 바퀴를 빼도 안 걸려. 그 다음에는 본넷 떼고 엔진을 떼가고 나중에는 차를 통째로 훔쳐갑니다. 이게 감각이 없고 무뎌지면은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라고 하면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각이 무딘 자들, 그러면 내가 지금 정지하는 거야? 저부터 경성하고 저부터 정신 차리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증거하고 듣는 자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내 눈에 들불을 빼고 남의 눈을 티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다는 것은 화인 맞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술 취하고 음란하고 세상 세속화되고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방해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참. 모든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욕심으로 행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더러운 것을 탐욕으로 행한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예수님을 걸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진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에게서 듣고 배워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양육을 하고 가르침을 받을지언정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 만몬의 유혹, 물질의 유혹, 어떤 바알세불의 욕심,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점집에 가서 여기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가 좋은가? 점을 치러 간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또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도지사나 이렇게 지방자치 이렇게 나올 때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답니다. 이게 뭐예요? 구습, 악습. 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그런 거 유전 철학 어디 가서 생일 갖고 넣어놓고 이런 거 물론 재미로 한번 물론 그런 것마저도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 오로지 나를 인도하는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데 가면 띠가 뭐면 무슨 띠랑 살아야 좋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의 띠입니다. 예수님이 다 관장하십니다. 그거를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님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23절 이수정 강사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명령형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옛사람을 버리고.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절터를 닦으러 다니고 초파일날 등을 달고 구슬하고 철학관에 가서 시를 집어넣고 어떠냐고. 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띠가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떤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할렐루야. 누굴 따라? 구습과 관용과 철학과 유전과 교리와 WCC와 WEA와 어떤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가 뭐예요? 내가 신령한 몸으로 죽어서 보좌로 가는 거,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의를 이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의를 이루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앉지도 않고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가 뭐예요? 진리. 성령님의 말씀, 진리. 신령과 진정, 성령님과 진리.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것. 이 진리만이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은 생명수 말씀인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뭘 받는다고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받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서오경 논어맹자를 읽어도 거룩하게 되질 않습니다. 어떤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6,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 우리 생활에 오늘 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할 때 이건 좀 세속적인 얘기지만은 위퉁 먹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집니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급소를 보고 있다가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행동에 들어가면 즉시 움직이는 분들이 쌈꾼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분이 올라와도 뭐르다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려고 해도 그렇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한테 영광을 가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내 안에는 육신의 죄가 나를 자꾸 끄집어 당긴대요. 너 괜찮아? 욱해, 죄져.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일을 할래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당긴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가면서 진리가 들어가니 자유해진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하면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성령의 법을 나를 살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안 내는 게 최고도 좋지만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까지 품고 가지 말래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차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 오는데 그냥 흥탕물을 팍 튀고 와서 옷이 다 버렸어. 금방 세탁을 하고 이거 와서 탁 입었는데 흥탕물이 어차피 튀었잖아요. 그런데 저 새끼가 가다가 막 욕을 하면서 교통사고나서 뭐 직사해라 뭐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 제가 우산으로 가리지 않고 내가 그때 거기 서 있는 것은 제가 잘못입니다. 주님, 저걸 안전운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저놈이 사업한다고 나한테 돈을 1억을 꺼갔는데 쫄딱 망했어. 그런데 저 집구석에 재앙을 내려서 저 자식들까지 몰살하게 해주세요. 뭐 막 저 인간 나한테 돈 이런다고 돈이 돌아옵니까? 오히려 저 불쌍한 영혼 열심히 살라고 했다가 저렇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들을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보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올라와. 그 사람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걸 보면 분이 올라와.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거기다가 증오를 하고 내 입으로 야고보서 3장에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를 하고 큰 배가 조그만 키로다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막 욕쟁이를 분을 내고 죄를 짓지 말며 만약에 분을 내고 죄를 짓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주님, 내가 오전에 분을 내고 그 사람을 저주를 했지만은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역량이 떨어집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분을 내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님 긍휼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자정이 지나기 전에 다 풀어버리래요. 그래야 사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품고 가는 순간 사탄 마귀가 섭섭 마귀, 증오 마귀 이런 마귀들이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나오잖아요. 27절에. 그런 때 싹 들어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뭔가 할 때 마귀는 쏙 들어와서 봐라. 섭섭 마귀가 싹 들어와서 저주 마귀, 이간질 마귀, 음란 마귀
싹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는 길은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해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못 당합니다.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 소방관이죠? 못 당합니다. 불난데 옆에 가보세요. 못 당합니다. 아무데나 막 뿌려버려, 그냥 막. 뭐 차고 뭐고 없습니다. 불 끄는데 올인이 돼가지고 물불 안 가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때?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비집고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증오하고 이런 사람한테 쏙 들어와서 내 몸을 피폐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췌장암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도 술을 먹어서. 그러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췌장암이 걸렸던 거예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암이 딱 판정받았는데, 내가 왜 암이 걸렸어? 나는 평생 감기든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꼬꾸라지면서 암을 극복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는 지혜예요. 어차피 이루어진 거 분을 내고 성질을 낸다고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옛날에 어떤 캐톨릭 우리나라 한때 유행해서 내 탓이요 차에다 막 써붙이고 다니는 게 기억해요. 사실은 맞습니다.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그냥 누구한테 맨날 당하고 우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고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남한테 행한 것을 다시 사랑 안에서 유턴하여 말씀을 먹고 좁은 길로 가면서 분을 풀고 감사의 제물로 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28, 29장 읽어보세요. 29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다못해 남의 집에서 고추 하나 밭에 지나가다 볼펜 한 자로 또 남한테 내 이익을 위해서 사기친 사람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남을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도 할 수. 그러나 뭐래요? 다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전부 지옥불로 가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 아니라 경외의 하나님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시의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네가 옛날에 삶이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토한 거 또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래요. 어떤 것을? 자기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그런 일을 했으면은 이제는 그런 데로 가지 말고 네가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 명령입니다. 하라.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고보서 3장에도 얘기했지만은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시는 분은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긍정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버릇입니다. 항상 누가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하고 부정을 떨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도 비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멀쩡한 날 산에 올라가서 우비도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왔어. 그러면은 주님, 우주 만물
산천 초목이 가물었는데 비가 와서 내가 옷이 젖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비를 흡족하게 해서 그러나 사태는 나지 않게 하고 이 만물 이 삼라만상에게 촉촉히 비를 내려서 단비를 주옵소서. 이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에이씨 우산도 안 갖고 왔는데 이거 뭐 왜 비가 와 이거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가 한번 예를 들었죠.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이거 그냥 유튜브에서 간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임사체험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다 좋은데 권사님들끼리 모이고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을 비평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 세상은 있지 뭐 계속 비판하고 정죄했대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할렐루야. 선한 말 만나면은 제가 엊그저께 교통사고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가정할게요. 그 무지무지한 25돈 차가 내 차를 백밀라고 옆에 문짝 2개 하고 깜빡이를 싹 스치고 120km로 갔는데 저거 살았잖아요. 제가 살린 겁니까? 제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120km 속도가 어떤 속도며 25돈 차가 어떤 차입니까? 거기서 나는 서 있는데 내 차를 싹 훑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50m 전방에다가 그 트럭 운전수가 깜빡이를 켜놓고 막 달려오면서 토 놀라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나보고 괜찮냐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트럭 운전수를 잡고 혹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이 맞습니다.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우리 입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여기 보세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래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말에 소금 치듯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그냥 나는 그냥 1시간 정도 이거 설교하는 게 끝이고 내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목회나 말씀 전하는 것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한 예로 계속 반복되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담배 끊었다고 친구들한테 많이 발표를 하고 나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었어 그러면은 다시 필래도 많이 공표한 것 때문에 창피해서라도 담배를 못 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유튜브에 전 세계로 말씀을 해놓고 삶이 녹아내리지 않으면은 그러나 저라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단번에 100% 의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 됩니다. 저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다 보면 또 실수도 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불지고 있는데 너 예수님하고 같이 막 부인해버리잖아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다. 그러나 성령 해방죄만은 사함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조그만 죄, 최고의 큰 죄는 다른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복음을 먹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만 자본죄 같은 거를 고의적으로 재진의 소리가 아니에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밤이 되기 전에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그걸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꼭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나 어제 있잖아. 진짜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의 보혈로 탁 물리치고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어. 그런데 하루가 너무 상쾌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뭐예요? 은혜스러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어제 누가 옥수수를 농사진 거를 한 바구니 갖다 줬는데 그걸 먹으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 또 이렇게 옥수수 껍질 속에 옥수수들도 이빨같이 해가지고 나를 맛있게 했지. 나 진짜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게 은혜로운 말이야. 모든 것을 꿀 같은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나는 데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복음전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을 친목해 만나더라도 야 너 친구야 얼굴 좋아졌다? 너 요새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것도 은혜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렇듯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자, 30절, 3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요. 뭐라고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회개를 하고 청소를 싹 해서 귀신이 나갔는데 무릎 넣은 곳에 다니다가 내가 청소가 됐는데 여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막 하고 40일 금식을 했는데도 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완악해지는 게 뭐예요? 여기에 성령님은 없고 율법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좌정해 오시면 귀신이 범접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다 막 담뱃불을 이거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거 행위가 뭐 지옥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 행위가 내가 보기에 아니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막 욕지거리라고 분을 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에 소금 치듯 하면서 정의로운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 성령님이 우리 인받은 자예요. 너는 내 거니 하고 돼지 뒷다리에다가 도장을 오케이 농장 딱 찍으면은 그 돼지는 내 거야. 성령님이 우리 인을 딱 쳤어요. 너는 창세전에 택한 내 씨야. 나랑 합한 영이야. 그런데 여기다 대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러나 단번에 안 돼요. 한 땀 한 땀 가면서 말씀 속에서 이거 말씀을 읽으면 오늘 다시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글로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 여러분 인치신 거 인정하죠? 나는 성령님의 인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고 같이 가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악독과 노함과 분냄. 악독이 뭐예요? 악한 말, 천한 말, 쌍스러운 말, 독한 말, 노하는 게 뭐예요? 분노, 노함과 분냄. 똑같은 말이죠? 분냄. 떠드는 것과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러분 저도 어느 날부터 그렇게 지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잘하는데 80%만 듣고 20%만 말하면 영락 없습니다. 뭐라고요? 80%는 듣고 내 말은 20%. 제발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복음 전할 때도 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성령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 응? 그런데 그 후엔 심판이 있단다. 너 예수님 믿고 선국하라. 진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전했어. 그러면은 성령님이 꿈으로 다 무서운 마음을 주든지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아브로가 아무리 물을 줘도 키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따따따따따따따 떠드는 말. 이거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독함과 분냄을 버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떠드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함께 그냥 각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으래요. 버리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속하였습니다. 누가요? 육신의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는 칭의도도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절. 악의를 함께 버리고 인전 악독한 말과 더러운 말과 분냄 이런 걸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게 하는 것은 베이스에 뭐가 있냐고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언니 나 어제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싸움을 했는데 뭐 선생님한테 끌려가고 정황 맞을 것 같아 막 이러는데 쎄고 듣고 있다가 그래? 나 어제 있잖아 우리 신랑이 다이아 반지를 사줬는데 있잖아 이거 너무 좋지. 여러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제 아들이 그렇게 했니? 그래 마음이 그렇게 어쩌냐. 나도 있잖아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그런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가 좀 참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공감대를 형성해줘요. 공감대. 엉뚱한 말을 하면 억장 매기는 거예요. 불난 데다가 신나 뿌리는 거예요. 공감대가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긍휼히 여기래요. 긍휼히. 누가 뭘 하면은 긍휼한 마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자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저랑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때 또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못해준 게 마음이 아파서. 긍휼한 마음. 얼굴을 자는 모습을 볼 때 긍휼한 마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합니다.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래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을 때 저 이상열이가 잘생겨 있어갖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내가 뭐가 이렇게 잘 나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지셨냐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가 이렇게 잘 나가고 남한테 악다구리라고. 여기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뭐래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이거를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7살 어린 나이에 이방인들한테 다리를 벌리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 탁 세우니까 피가 흘러내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을 맞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참았다고요? 나 이상열 때문에. 각자 이름을 대세요. 그런데 내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죽으면 난 바로 지옥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널 그렇게 잘나가지고 서로들 분쟁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서로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 4장이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단번에 구속해 준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나는 구원받은 형제야 나는 자매야 하면서 남들한테 팍 떨면서 내가 얘기했죠? 교인들끼리 교수하면은 화해가 없대요. 그런데 이방인들끼리 고수하면은 술 한잔 먹고 어제 내가 미안하다 뭐 얘기해서 악수하고 끝나는 게 많대요. 그런데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법정에 나와서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고도하는데 판사가 내가 그 쓴 기사를 봤어요. 두 무리가 와서 당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소하면서 이쪽에서 기도하고 그거 뭘 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쪽 편을 감옥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하는 게. 제가 예 많이 들었잖아요. 교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는 합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는 나한테 좋은 말만 들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나를 구원해 나는 영생에 들어갔다. 이런 말만 밑줄 쳐갖고 믿어요. 이런 말을 왜 안 들어?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 나가라 하면 지옥 간대요. 마태복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지옥 간대. 눈을 뽑으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래요. 들어가기를 힘써도 협착하여서 가기가 어렵대요. 이런 말을 내 가슴에 내야지 왜 좋은 말만 밑줄 칩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네가 함량이 모자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함량에 도달합니까?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의로웠게 됩니까?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뿐이에요. 가려고 방향을 틀어 가는 것뿐이에요. 가다가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하고 에베소서 4장 옥중 서신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살인자예요. 스데반 죽는데 협조한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고문했던 자예요. 그런데 다메섹상에서 눈이 멀면서 사울아, 그땐 사울이죠.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라.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내 지체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한 거다. 그때 다메섹상에서 눈이 뜨면서 모든 것은 다 똥이다. 십자가 외에는 난 앞으로 자랑할 게 없다 하면서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고 바울 사도가 돼서 지금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신사참배를 안 하고 고문으로 돌아가시지만 낙원에서 지금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 혼인잔치 때 부활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라고 일본군에게 앞제비가 되고 공산군에 넘어간 사람들은 지금 사망과 음부에서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끝까지 견디다가 인계점까지 가면은 예수님이 영을 걷어갑니다. 누가 보여줬어요? 스데반 집사가 보여줬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해같이 빛납니다. 왜?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보니까. 죽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절을 시키는 영을 주든지 내 영을 걷어가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내 육신은 어떤 고통에도 느끼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을 걷어간 다음에는. 그런데 그 전까지 벌벌 떨고 나는 예수님을 부정해. 지금은 부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끝까지. 어떤 환난에 누가 핍박을 하고 초대교회에서 보여줬잖아요. 시저스! 시저! 그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 살려주고 지저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죽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굴을 원형 경기장 안에 열흘 동안 굶깁니다. 사자를 열흘 동안 굶겨. 그래서 예수님을 부른 사람들은 그대로 사자굴에다 원형 경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것도 한 번에 몇십 명을 집어넣고 사자 문을 딱 열으면 사자가 열흘 동안 굶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뼈부터 잡아먹습니다. 그냥 머리부터 부셔서 먹습니다. 그래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승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길에 가로등에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에 기름이 있어요. 그게 점점점 타들어가면서 인간 가로등이 돼서 하나님한테 순교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12 제자가 가룟 유다 하나 빼놓고는 전부 거꾸로 죽든지 껍질을 먹든지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연상으로 사람의 그냥 그 자연사로 죽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같이 행복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 이런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가다 보면 예수님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마치면서 키워드는 서로들 긍휼한 마음으로 피차 공감대를 갖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같이 함께 가라. 동행하라. 네 지체들이 우애스럽게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가 제일 기쁘다.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물질 가진 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물질 가진 것들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때가 돌아옵니다. 그 물질을 갖고 통곡할 때가 들어올 것입니다. 하늘에 상금을 싸세요. 좀도 안 먹고 거기는 영원한 상금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내가 물질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주셨지. 내가 억눌린 자들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렇다고 내가 번 돈 갔다 왔다 다 헌금해라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먹을 만치 먹고 쓸 만치 쓰고 주님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고 모든 것은
나보다 억누른 자들, 이사야서 58장의 진정한 기도는 억누린 자들 풀어주고 억압된 자들 풀어주고 굶주린 자에게 주는 게 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보면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자정하고 성령님이 자정한 것을 인식하고 항상 골고다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생각하며 예수님이 내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거룩한 주일 마지막 남은 시간도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향하길 빌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라와 바울에 갇혀서도 찬양을 해서 그 간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사는 게 공고합니까? 피곤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모든 게 힘듭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물며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한 아사르온에 팔려가는 참새도 하물며 너일까보나, 오늘도 하물며 너일까보나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시고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고 흔들리지 않고 배가 요동쳐도 예수님이 거기 탔기 때문에 그 배는 난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계속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